편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onfirmation bias라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볼 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현상을 가리켜서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한번 싫어진 사람은 계속 싫어하고 한번 좋은 사람은 어떤 이유가 있어도 좋아지는 것도 이 편향적인 사람들의 모습 속에 그대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똑같이 해도 사람들마다 듣는 것이 다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뭔가를 들을 때 정말 같이 좀 들려지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 선교지에 수련회에 강사 목사님 오셔서 금식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도 좀 편향이 있는 것 같다. 금식의 유익, 금식하는 게 참 유익하다 그래서 도전을 하시는데 부부싸움을 하면 금식을 하신대요. 할렐루야. 부부싸움을 하면 금식을 하신대요. 할렐루야. 이제 한 주 동안 굶으실 분 많다. 그 금식을 하시는데 금식의 유익 첫 번째 이제 딱 금식의 유익 첫 번째는 이사야서 말씀이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금식의 유익 첫 번째, 금식하면 밥을 안 먹기 때문에 힘이 빠져가지고 혈기가 빠진다. 그 금식의 유익 첫 번째, 성질을 내고 싶어도 혈기가 빠져서 혈기를 낼 수 없는 게 첫 번째다. 그렇구나. 두 번째 빵 터졌어요. 금식하면 초점이 바뀐다. 이게 두 번째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로 초점이 바뀌겠지 이런 이렇게 생각을 잠시 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금식을 하면 초점이 바뀌는데 배고픔으로 초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금식을 해보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싸운 거 생각 안 나고 배고픈 것만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게 금식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을 금식할까, 이틀을 금식할까, 그 다음에 몇 끼를 금식할까, 계속 그 생각하고 또 뭘 먹을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의 생각이 바뀌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내 생각은 좀 다르시네. 근데 사실은 금식하다 보면 진짜 배고프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자연스러운데 너무 다른 거예요. 인자가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제자가 다 들었어요. 인자가 영광 중에 올 것이라.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마음에 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에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12명이 들었을 텐데,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텐데 인자가 영광 중에 온다라는 말을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마음에 담고는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영광 중에 임할 때, 말이 되죠? 영광으로 오신다 그랬으니까 영광 중에 임할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좀 앉혀주세요라는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야고보와 요한으로서는 별로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부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12명이 다 들었는데 왜 이 두 사람만 이런 부탁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은 약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들이 좀 다르게 들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야고보와 요한을 좀 살펴보면 몇 가지 특별한 점을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인데 엄마가 누구냐면 살로메라는 자매입니다. 살로메는 마태복음에도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에 그 여인들이 그 장면을 바라보고 아파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죠. 그 어머니도 있더라. 마가복음에서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으니 라고 역시 똑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보면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마리아죠,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다음에 이모라는 마리아의 여자 형제를 표현하는 단어가 적혀져 있고 그곳에 막달라 마리아까지 다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있는 오직 한 여인만 이름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살로메의 이름이 없고 이모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살로메가 예수님의 마리아의 그 형제고 예수님의 이모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요한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요한은 즉시 자기 집에서 모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탁하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뒤로하고 즉시 바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신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죽으셨습니까?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골고다잖아요. 골고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어디 출신이냐면 저 북쪽 갈릴리 출신입니다. 원래 집이 갈릴리에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아마 요한이 분명히 어디에도 집이 있다? 예루살렘에도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머니를, 그 마리아를 모실 만한 여유나 상당한 당시에 이 수도에 또 하나의 집을 가지기 쉽지 않은 어떤 부유한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똑같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하지만 마태복음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하게 되어져요. 두 사람보다는 어머니가 훨씬 더 예수님에게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지금 굳이 다른 제자가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할 때 예수님과 역학 관계가 이모저모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든 다른 제자들보다는 상당한 사역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깊은 관계가 맺혀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떤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신이 생각할 때 영광 중에 임하신다고 했으니까 영광의 자리를 요구하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그런 요구를 거절하거나 노한다라는 것은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고 쉽지 않은 미움의 감정까지도 가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이, 힘이 있는 어떤 사람이, 그것도 그분 입장에서는 상식으로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거절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수용해 주지 못할 때에 그 안에는 생각지 않은 갈등이나 때로는 그 일 때문에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 관계까지도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특별하거나 힘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말한 것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또한 견디기 쉽지 않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을 향하여 예수님이 영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여기에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라는 것은 영광이 있지만 영광을 위하여 가기 위한 희생과 고통의 값을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이겠죠. 근데 성경적으로 좀 보면 잔이라는 것은 예레미야가 이미 심판이 결정되어진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의 술잔을 받아서 사람들로 마시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사용되어진 용어입니다. 잔은 단순히 그냥 잔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고 그 진노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비틀거리고 미친 것 같고 마음에 칼이 있는 것 같고 미움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는 너무나 쉽게 못 살겠다, 미치겠다, 우습다, 저주한다 라와 같은 말들이 성경에 그대로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와 같은 너무나 어둡고 암울한 잔을 예수님도 십자가의 자리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진노의 잔은 어마어마한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슬픔의 자리였습니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잔과 더불어서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니? 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에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학습받고 세례받는 그 세례가 아니라 어떤 어둠이나 어떤 힘든 가운데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욥기에서 욥이 자신이 개천에 빠져 있는 것 같고 홍수가 자신을 덮는 것 같다고 말했을 때에 바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즉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그 삶에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네가 정말 감당할 수 있겠니? 그 어려움을?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는 실제로 헤롯에 의하여 순교당하고 요한은 나중에 추방당하여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하자마자 얼마 뒤에 쓸쓸하게 죽음을 AD 96년에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어떤 것이 나를 덮치면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공황장애를 앓으시는 분들은요, 내가 어떤 일을 겪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옆 사람이 어머 수영하다가 물에 빠질 뻔했어요. 내 몸이 굳는 것 같았어요. 안 움직였어요. 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말만 듣는데도 자신이 물에 빠져서 마음이 침체되어 가지고 숨을 못 쉬기 시작합니다. 숨을 못 쉴 뿐만이 아니라 발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가라앉아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게 공황장애입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덮인다라는 건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영광 중에라고 했기 때문에 잔, 그 영광의 잔 아니냐? 세례, 물론 덮이는 것도 있지만 아니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덮여주는 것도 덮인다라는 말이거든요. 나도 그런 자리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도무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니 내가 한 말들과는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이 어려운 갈등의 상황 속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이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줄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줄 것이 아니다. 좌편에 우편에 앉고자 하니 그건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당연하게 자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가 주는 게 아니야. 그건 내가 주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주는 거야. 내가 줄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나를 엎드려서 나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 나도 지금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있을 뿐이야.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여기 안에 숨어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이런저런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디바인 패시브, 거룩한 수동령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수동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나도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이는 거야.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내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인도받는 것이에요. 때로는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걸 하는 길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야. 왜요? 내가 나를 구원하지 않았거든요. 주님에 의하여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나한테 은혜 주지 못해요. 하나님에 의하여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배워야 되는 자리가 뭐냐면, 나는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나도 내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왜 답을 못하겠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 너희들 다 와봐. 내 자리 하나씩 줄게. 하실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그 최선 안에라도 있어야 될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본질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수동령은요, 2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됩니다라는 선포와 더불어서 그 다음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선포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 맡겨놓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적극적으로 뭘 하고 있냐면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확정 편향이라는 부분을 제가 나눴는데, 여기에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있습니다. 치유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2가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무죄 추정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백지로 보라는 거예요. 경험치로 보지 말고 백지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 없다 결정해놓고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판사가.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백지로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지간에는 백지로 볼지어다. 멀어진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타인처럼 여겨라예요. 놀랍죠? 타인처럼 여겨라. 남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좀 우리가 별로 안 좋다. 존댓말 하세요. 그리고 꼭 성함을 불러드리세요. 여보, 마누라, 이런 표현 하지 말고 뭐예요? 존중의 최대한의 거리를 확보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무죄 추정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 들었던 생각 지워버릴, 그때에 조금 더 선명하게 들려요. 2번째 상담학적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이 확정 편향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들었지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상사가요, 부하 직원에게 어떤 일을 오더 내려도요, 이상하게 엉뚱한 것을 자꾸 일하는 부하 직원들이 있어요. 그건 그 부하 직원이 다시 안 물어봐서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 2번, 3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또 물어보면 그때에 뭘 원하는지가 확인이 되어지므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을 피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방법. 세 번째, 예수님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은 나는 나를 내어주는 방법을 택한다. 나는 나를 내어주는 방법을 택한다. 나는 하나님에게 나를 내어주는 게 이 수많은 죄악과 잘못된 생각들과 인간적인 마음들에 대한 나의 해결책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정말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주님처럼 나를 내어주는 이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걸 예수님은 섬김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섬김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줄 것이 없어.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엎드려지는 존재야. 하나님께 나를 엎드려 나를 드린 게 나의 섬김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계십니다. 우리 4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아멘. 의외로 첫 번째 나오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가 섬김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이방 집권자들은 임의로 사람들을 주관하고 고관들이 관세를 부리는 일들이 있어요. 즉, 야, 내가 힘이 있으니까 야고보 너 오른쪽, 요한 너 왼쪽, 아니면 둘이 바꿔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방식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너희에게 없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즉 너희가 예수님 제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 방식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방식은 없어요. 어떤 방식? 힘으로 나아가는 방식. 내가 돈 벌었기 때문에 내 말 들어.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해. 내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힘이 발휘되어져서 결정하는 방식은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가정에서 힘이 발휘되어져서는 안 돼요. 경험이 많다고, 나이가 많다고, 돈을 벌었다고, 일을 많이 했다고 힘이 발휘되어지면 그건 깨어진 에덴입니다. 주님은 이런 방식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충분히 한마디 하시면 됐겠죠.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왕처럼 해서는 안 돼. 이런 방식은 선택의 옵션이 아예 없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 할렐루야. 그런데 왜 소리치세요, 집에서? 어떻게 고함을 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혼을 그렇게 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방식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런 방식은 주님이 없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하나님께 던지는 방식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주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셨는데, 예수님의 방식은 힘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 즉 값을 지불하는 형태로 나를 내어드려서 살려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악함을 보더라도, 어떤 어두움을 보더라도 자기를 내어줘서 그 사람을 세워가는 방식이에요. 여기에 주님께서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한테 설명해 줬는데, 섬김이라는 말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섬김 안에는 본질적으로 풀어주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 말에서 출발을 했더라고요. 섬김이라는 것 자체가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가두는 게 아니라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데 어떻게 풀어주냐면 그 가운데 어떤 좋지 않은 모습이 있더라도 내가 값을 지불해 가면서 덮어줘 가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정말 그 영혼을 풀어주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그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게 섬김의 본질적인 모습이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그들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아예 그와 같이 되어진 거예요.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라는 것은 예수님의 풀어주시는 근본적인 모습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혼내는 게 아니라, 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같아, 나라고 다르지 않아, 마음껏 그 안에 품어질 수 있는 자리가 예수님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외국인 자매님이 우리 교회 계시면서 다른 교회에 영어 예배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얼마 전부터 요청을 해오셔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그쪽에서 결정이 되어서 갔으면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좀 이렇게 충분한 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본인이 본인의 삶을 선택하시고 제가 조언하는 그런 일들이 몇 가지 그냥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영어 예배, 저는 이렇게 영어 예배라길래 제 개념으로는, 저의 편향적인 생각으로는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뭐 인도 사람 이렇게 모여서 영어로 다 같이 예배드리는 이렇게 멀티 에스닉이라고 인터내셔널 한 그런 예배를 저는 꿈꾸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애들이 모이는, 한국 애들만 모인다는 거예요. 그 영어 예배 그렇게, 영어 유치원 있잖아요. 그것처럼 영어 어린이 주일 예배가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도 하는구나. 그렇게도 하는구나. 그곳을 이제 가서 이렇게 영어로 예배를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으면 공동체 같이 있다가 또 그런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선택하셔야 되지만 나는 축복하고 싶다. 축복해주고 싶다. 어떤 선택을 축복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연락 메시지를 보냈는데 잠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문자를 보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생각지 않은 이런 마음이 주시더라고요. 혹시 같이 있지 못하더라도 계속 후원해줘라. 다 알거든요. 그곳에서 사례비 얼마 받는 분이 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계속 후원해줘라. 비록 나와 맞든 맞지 않든 얼마든지 풀어서 다닐 수 있도록, 아니 그 아픔조차도 덮어서 내가 갚아줄 수 있는 자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속물의 자리 아닙니까? 자신을 온전히 던질 때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인자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신을 던진 모습을 놀랍게도 그 다음 장에 보면 똑같이 실현한 사람이 있는데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눈을 보지 못했 사람,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자 소리치며 이르되, 다른 번역을 보면 자신을 던져 이르되,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그 마음을 분명히 가졌기 때문에 저 의사라면 내 자녀,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자신을 온전히 던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온전히 나를 던지면 이 땅의 사람들은 산다. 이 땅의 사람들은 건지움 받는다. 내가 나를 던지면 이 땅에 있는 어떤 영혼이라도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우리 주님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자신을 온전히 던짐으로 우리는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던지신 모습이 뭡니까? 아바드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에게 경작하며 지키는 일을 한 거예요. 경작한다는 단어가 일을 하는 아바드예요. 그런데 아바드의 또 다른 단어가 뜻이 뭐라고 했죠? 일할 뿐만 아니라 예배한다라는 단어입니다. 레위기로 가면 이 단어는 자연스럽게 예배가 되어져요. 로보암이 아바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처럼 하지 말고 아바드 하세요. 당신은 예배하고 사람들을 섬기세요. 듣지를 않아요. 그러자 나라가 부서진 겁니다. 그런데 부서진 모든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지금 뭐 하시냐면 아바드, 섬기시는 거예요. 섬김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나를 내어 던지는 겁니다.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에덴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지금 우리 땅에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너희라면 이 아바드를 통하여서 나를 내어 던짐을 통하여 하나님과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방식이 있지만 우리는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나를 엎드리게 하는 방식을 통하여 내가 보지 못했던, 나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십자가에 이은 부활의 영광이 그 자리에 반드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놀라운 도전을 합니다. 너희들 아니 3차 기한을 하면서 너희들 예전에 왜 이 나라가 망했는지 아니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땅을 누리면서 주를 섬기지 아니했다. 땅을 누리면서 주를 섬기지 아니했다라는 게 느헤미야의 진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가지고 누립니다. 자식도 키우고 다 해요. 근데 주님은 안 섬겨요. 이 땅에 있는 것들 가지고 씨름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 나를 던지지는 않아요. 그게 망한 길이에요. 그래서 다시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 백성들한테 부탁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젠 그렇게 살지 말자. 이젠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 망해봤잖아. 다 없어져 봤잖아. 그렇게 실패해봤잖아.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 이제는 주를 섬기며 살자. 진짜 주님 앞에 아바다면서 살자.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성벽 공사하는데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드고와 평민들이 등장해요. 드고와 지역에 있는 평민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20km나 떨어져 있어요. 아침에 공사하려고 하면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20km 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오면요, 가족들 생사를 들을 수 없는 평민들이에요. 성경에 똑같이 기록돼요. 평민들은 왔는데 귀족들은 일하지 않더라. 하나님도 보고 계세요. 평민들은 다 알죠. 왜 우리만 일하는데, 왜 저 귀족들은 일 안 하는데?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자리에서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목도 하고 그들은 오벨 성벽도 세웁니다. 뭐 더 하면 돼요? 뭐 더 섬기면 좋을까요? 그 질문을 하지 왜 저 사람들은 안 합니까? 왜 제가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마음의 중심이 달라졌어요. 이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마음을 그들은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살룸 백성들이 나옵니다. 살룸 가문이 나와요. 살룸은요, 아들이 없어요. 공사하는데 다 아들 가는데 이 집만 딸이 가요. 유일합니다. 일손이 있어야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재정이 있어야 섬길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달란트 있어야 섬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재정이 없기 때문에 내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없기 때문에 딸들 데리고 가서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달란트가 없기 때문에 내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가 일어났던 바로 그 자리에 놀라운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 땅에서 끝날 때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했느냐, 뭐 했느냐,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심판은요, 너희가 얼마나 공적 쌓았느냐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무엇을 심판하실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심판의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일 많이 했는가? 봉사 많이 했는가? 이만큼 쌓았는가? 아니요. 교회 몇 개 세웠나? 아니요. 너희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한 것이 뭐가 있니? 짜증나는 사람이요, 배고픈 사람이에요. 날마다 돈 없다 그래요. 아무리 도와줘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감옥 간 사람 뭐 반갑습니까? 아니, 같이 있는 것조차 부끄러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당할 때 이거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할 만하기 때문에 한다고요? 아니요. 그런 방식은 없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은 이 나라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을 주님께,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그래서 올려드린 자리를 하나님은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악함을 보더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그 교제를 나눈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일어나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사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알아보실 만한 영적 중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